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집도, 친척도, 평생 살던 고향도 다 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길을 나서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자식 하나 없는 노부부가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별을 보며 약속을 받습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요. 자식도 없는 노인에게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향해 손을 올리는 순간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떠나라 내 고향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우르는 그 당시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장사도 잘 되는 번화한 곳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대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분이었어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겁니다. 하란은 아들 하나를 남겼는데 그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슬픔이 있었어요.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건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늙어서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브람과 사레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결심을 합니다. 우리 우르를 떠나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그곳 이름이 하람이었어요. 죽은 아들과 똑같은 이름의 땅이었죠.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데라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란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땅도 기름지고 교역도 활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아브람도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람은 점점 나이를 먹었습니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었어요. 하란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재산도 늘었고 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람이 75세가 되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갑자기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아브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이 된다고요? 자식도 없는 75세 노인에게요? 이름을 크게 만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아브람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사레에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떠나야 해. 어디로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사레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75세 남편과 함께 낯선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카카 롯도 함기로 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남았어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챙겼습니다. 가축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어요. 아브람은 부자였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날, 아브람은 뒤를 돌아봤을까요? 익숙한 집, 익숙한 거리, 친척들, 이웃들, 모든 게 뒤에 남았습니다. 앞에는 알 수 없는 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걸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양떼와 소떼, 종들과 함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걸렸을까요? 몇 주가 걸렸을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초록빛 들판이 펼쳐졌고 나무들이 우거졌어요. 아브람은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모래 상수리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서 아브람은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드디어 어디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감격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모아서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람에게 직접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섹겜에서 베델 근처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람의 속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풀이 말랐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았어요. 가축들이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아브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근이 들다니. 아브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기근이 들어도 먹을 게 있었거든요. 아브람의 일행은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졌을 때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요. 저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자. 그러니 부탁이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사레는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아브람의 예상대로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여자 정말 아름답다. 소문이 바로 파라오의 궁전까지 퍼졌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사레를 보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사레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양과 소와 나귀들, 종들과 여종들, 낙타들까지. 아브람은 형부라고 생각했으니까 후하게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파라오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무서운 병이 돌았어요. 파라오는 알아챘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조사를 해보니 사레가 아브람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소? 왜 그 여자가 당신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소? 왜 누이라고 했소?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잖소. 자, 여기 당신 아내요. 데리고 떠나시오. 파라오는 화가 났지만 아브람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집트에서 내보냈어요. 아브람은 사레를 데리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네게브를 지나 베델로 갔어요. 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람은 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축도 많고 은과 금도 많았어요. 별을 세어보라. 아브람과 롯 둘 다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이 풀밭은 우리 양들이 먹을 거야. 아니야, 우리 소들이 먼저 왔어. 매일 그런 식으로 싸웠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롯, 우리가 친척끼리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않겠나? 우리 목자들도 서로 싸우고 있고 온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은가? 우리 헤어지세.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네.
아브람이 먼저 양보한 겁니다. 사실 아브람이 삼촌이니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에게 먼저 고르라고 한 겁니다.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요단강 쪽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초록빛으로 우거졌어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았습니다. 이집트 땅 같기도 했고요. 롯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기가 좋겠다. 롯은 요단들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떠났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롯은 점점 소돔 가까이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소돔은 요단들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람은 눈을 들어 사방을 봤습니다. 북쪽도, 남쪽도, 동쪽도, 서쪽도 모든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브람은 감격했습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무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다섯 왕 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있었습니다. 네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졌습니다. 적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사로잡아갔습니다. 롯도 잡혀갔어요. 롯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도망친 사람이 아브람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롯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람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집에서 길린 종 318명을 이끌고 쫓아갔어요. 단이라는 곳까지 추격했습니다. 밤에 아브람은 종들을 나눠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이었어요.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을 쳐서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갔어요.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습니다. 조카 롯도 구해냈어요. 롯의 재산도 여인들도 백성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의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 것은 조금도 취하지 않겠다고. 신 한 끈이라도, 신들매 한 가닥이라도 가지지 않겠소.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몫은 제외하시오. 아브람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대답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이 갑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길린 자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별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아브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동쪽 하늘에도 서쪽 하늘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별이 가득했습니다. 세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너무 많았어요. 셀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별까지 샜는지도 헷갈렸어요. 다시 세려고 하면 또 헷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람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노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이미 늙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저 별만큼 자손이 생긴단 말인가? 그런데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니라. 아브람이 물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제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람은 그것들을 다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렸지만 아브람이 쫓아버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브람은 그 언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별을 보며 받은 약속,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언약의 표징.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발 여종과 동침하세요. 아마 그를 통해 내가 자녀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브람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왔어요. 그때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고 있는데 여주인은 그러지 못하잖아. 그런 식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 탓이에요.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더니 그가 임신하고는 나를 업신여겨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시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리라.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갈은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람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번성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가 12족장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사아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본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양피의 할례를 받을 때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의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레도 이제 사라, 공주가 되었어요.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표징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새 나그네.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 근처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한낮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시간이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부디 종을 지나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떼에게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어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신 채 그들 곁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성껏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자기가 웃은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모두 내게 온 부르짖음과 같이 행하였는지 보고 알려 하노라.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티끌이요 재라. 그래도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이 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귀 기울이는 관계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날 장막문 뒤에서 웃었던 사라를 기억하시나요?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대로 정말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사라가 웃었던 그 순간이 나중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소금 기둥. 그날 저녁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구웠더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들이 롯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겠노라. 롯이 문 밖에 나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은 손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비키라.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를 판단하려 드는구나. 인제 우리가 그들보다 네게 더 헤아리라. 그들이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 밖의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지쳤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하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 성 밖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직접 손을 잡아서 끌어낸 겁니다.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산까지 도망하기 전에 재앙이 내게 미쳐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가까워서 피하기 쉬우니 작은 성이라 내가 그리로 도망하리니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롯은 산까지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일에도 내가 네 청을 들었은즉 네가 말한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습니다. 작다는 뜻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롯의 아내는 참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아쉬웠을까요? 그녀가 살던 집, 그녀의 재산, 그녀의 추억들, 모든 게 뒤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본즉 그 땅에서 연기같이 솟았습니다.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올라가더라.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 그렇게 간구했는데 결국 성은 멸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롯을 그 멸망 중에서 내보내셨어요. 의인 10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롯 한 사람을 위해 소알 성을 남겨두셨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주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동침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부턴 씨를 이어가자. 그들은 자기들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날 밤과 다음 날 밤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했고 둘 다 임신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슬픈 결말을 맞았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악한 성에서 살았던 롯. 그는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결국 굴에서 살게 되었어요.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의 영향은 그의 가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것은 롯의 아내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뒤에 남겨둔 것들을 아쉬워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때로는 과거를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소금기둥이 된 여인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난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전에 사라는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쁨으로 웃었어요. 사라가 또 말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리라 말하였으리요? 그러나 내가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100세 노인에게서 90세 노파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한 가지를 봤습니다.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14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삭은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아이였고요. 사라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니까요. 14년을 함께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다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함에 그가 그 아이를 관목 아래에 두고 자기는 화살 한 바탕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마주보고 앉았어요. 하갈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갈은 절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없이 아들과 함께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누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그가 우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하갈이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장성함의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12족장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 둘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삭만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스마엘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물이 다하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어요. 그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삭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있었어요. 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쫓겨나는 것 같은 순간, 버려지는 것 같은 순간,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순간, 물이 다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 하갈처럼 아이를 관목 아래 두고 멀리 앉아 울고만 싶은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이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살 길을 보게 하세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강하게 자랐습니다. 광야가 그를 키웠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때로는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풍요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제 이삭만 남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 땅의 축복, 모든 민족의 복,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달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늙은 부부에게 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기적처럼 온 아들,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돌아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었습니다. 제 몸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했을까요? 아버지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이 제단 위에 놓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을 향해. 그 순간, 얼마나 긴 순간이었을까요? 100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 아이를 통해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떨렸을까요? 아니면 단호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맹세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어나 브엘세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은 함께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말했던 대로요.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말대로 두 사람 다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이야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 아들을 대신한 제물. 이것은 훗날 오실 분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분.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은 먼 훗날 또 다른 산에서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죽음에서 돌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칼을 들었던 그 순간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두 번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으로, 두 번째는 모리아 산에서.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만 또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이름이 모리아산에 남았습니다. 사라의 죽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슬퍼했던 여인, 90세에 기적같이 이삭을 낳았던 여인.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를 장사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지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내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빌려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값을 주고 사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충분한 대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노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동 지역의 관습이었어요. 먼저 주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사겠다고 하고 그러면 값 흥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앞에서 에브론에게 절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값을 주겠다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대수일이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종 한 명 값이 은 30세겔 정도였으니까요. 에브론은 비싼 값을 부른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값을 그대로 지불했습니다. 이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확정하니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수목을 다 확정하여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습니다. 공식적인 거래였어요.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진 거래였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무덤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살았어요. 집 한 채 짓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유일한 땅이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기 자손의 땅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샀어요. 여기서 죽고 여기 묻히고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사라는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누웠어요. 사라의 무덤은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이 땅이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사라는 그 믿음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같은 굴에 묻혔습니다.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곁에 묻혔어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죽어서도 함께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굴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되었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 유일한 소유였지만 가장 중요한 소유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자손이 이곳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막벨라 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계속됩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통해, 다윗 왕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75세의 고향을 떠났던 노인,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노인,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아버지, 평생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 남긴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